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금요기도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먼저 배경을 보면 1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십니다. 그러자 기다렸던 제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에 관해서 질문하지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벗을 예로 들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8절 말씀 보면 간청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간절히 청함,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귀찮게 졸라대는, 또한 끈질기게 졸라대는, 이러한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간청은 어떨까요? 간청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보면은 예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 번, 두 번 우리가 간청해 보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정중하게 거절당하면 그 가운데서 멈춰야 하는 것이, 돌아설 줄 아는 것이 갖춰야 될 예의이지요. 그래서 간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렇게 낯짝도 두꺼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간청을 싫어하지 않는 분이 계시지요. 오히려 그러한 자를 귀하게 보시고 나와서 간청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간청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간청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한데요. 먼저 간청 기도는 간절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면 좋고 들어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기도는 간청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나의 이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 비장한 각오를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간청 기도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고 이루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올바른 간청 기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은 무엇인가? 간절함.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간절함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와주지 않고는 내 인생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려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요?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마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죠. 도와주시면 좋고,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또한 내 주변에는 얼마든지 도와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하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는 생각하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온몸에서 땀이 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우리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볼 때 간청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기도지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 간청 기도가 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이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원대로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렇게까지 애써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실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생명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어떻게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왜 나의 기도는 듣고 계시지 않으실까? 왜 응답이 이렇게 더디 올까?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도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지요. 코로나에서 문명 이것이 끝나도록 기도하고 계시라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이 종료되고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에서 물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방황하는 자녀들, 주님으로 돌아오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간절한 기도든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이죠.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냥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외에 또한 도움을 청할 곳이 있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믿는 그 구석이 있다면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처럼 우리의 필요를 완전하게 또 모두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또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요,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남부할 만한 그런 성공을 가지고 남부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겠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청 기도는요, 끈질긴 기도이죠. 끈질긴 기도.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간청 기도는요, 간절히 드리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죠. 오늘 말씀 보면은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너무 늦은 밤이라 가족과 친구 가족과 또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배고프고 지쳐 있는 손님을 생각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7절 말씀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결국은 친구가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는데, 그리고 떡을 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잠자고 있는 사람이 귀찮은데 일어나서 떡을 가지고 와서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친구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주었습니까? 아니죠.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간청함을 인해서 간청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주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니지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죠.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로서의 놀라운 특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있으신 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한테 이거 해달라 요구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받은 것밖에 없지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지요. 또 영원한 천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았지요. 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요구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간절하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구했기 때문에 떡을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은 결코 아니란 사실이죠. 간절하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간청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줄 테니 나아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간청기도는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요. 그 요구대로, 요구한 대로 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친구 집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것이 좀 있어? 먹을 거 있으면 좀 내와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거나 괜찮으니 먹을 것이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요구하죠? 정확하게 떡 3덩이를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먹을 것이라도 해도 될 텐데, 떡을 좀 달라 해도 상관없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드시면서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떡 3덩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되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구할 것을 아뢰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왜 기도하지 않는지, 왜 나는 기도하지만 내 기도에는 간절함이 묻어나오지 않는지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의 문제, 시간 없음의 문제, 바빠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피곤함의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이죠. 영적인 교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한 큰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믿음의 문제일 수 있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부터 나오는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면 주실 것이다. 간절함을 가지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간절함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간절해질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고 또 이렇게 눈물로써 기도하기 원하는데 도무지 내 안에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간청기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한 것이 도무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답은 오늘 기도의 전체 결론이 13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직 답은 성령님이란 사실이죠. 오직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회개케 하시고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성령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서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 한 분만을 구하라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간절함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역사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할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